제가 10년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다른 데 갔다가 찬양하시는 그 사모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저는 애나버 교회와 배틀크릭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현호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또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협회 교육부일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 교회 분들에게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식 제목은 재판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미러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패스워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깁니다. 좀 길고 내용이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47절은 무엇에 여러분이 제일 기억하시는 내용이냐면 이 베세다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물이 동하면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병자가 낫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곳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얘기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은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관한 것은 요한복음 전반을 걸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이 전형적인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재판 상황을 이곳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사적인 가장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웠던 재판, 세 개의 재판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또 법을 공부하는 모든 법학자들이 연구하는, 특별히 이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이 국내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그 중에 하나는 그 재판 당일날 선고 공판할 때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재판을 생중계했던 재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이 재판은 1946년에 있었던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입니다. 군사 재판. 이 정식 명칭은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입니다. 군사 재판. 1946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8명이 앉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교수형을 10명이 당하게 됩니다. 10명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은 1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국제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차 대전에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했는데 소련이 몇 명이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이 죽은 건 확실하죠, 그렇죠? 공식적인 집계만 2,9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2,900만이 죽었습니다. 2,900만이. 저희 나라 인구가 그때 해방되고 2천만이었어요. 2,900만이 죽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원이에요. 사망 확인이 된 사람들만 2,900명이고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이, 아주 치명적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자가 거의 4천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얼마를 죽이자고 소련은 얘기했냐? 5만 명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처칠도 이렇게 재판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죽여야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이 최대의 주주가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었어요. 미국. 여러분, 소련이 그렇게 심한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소련이 미국이 주는 트럭을 몇 대를 줬냐면 40만 대 이상을 제공해 줬어요. 음식, 식량, 탄약. 여러분, 그 북쪽의 그 무르만스크 이 항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었던, 미국에서부터 전달되었던 그 보급품이 없었으면 이 소련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 그냥 몰아내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 절대 베를린으로 침공에 들어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었어요. 미국이 아니었었으면 영국은 다 불타고 박살이 났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뉘른베르크 이 전범 재판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카이텔입니다. 카이텔은 육군 원수였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괴링입니다. 괴링. 여러분이 제일 위에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처럼 보이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괴링인데, 여기에 이 당사자인 누구는 없습니까? 히틀러는 없었어요. 이미 자살하고 5월달에 이미 자살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불태워졌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소련이 이 치과 를 도왔던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치아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불탄 시체가 히틀러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소련은 KGB를 어디까지 보냈냐면 아르헨티나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서 지냈다라고 하는 일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아가 확인되면서 이 불탄 히틀러, 거기에 그 사람이 죽을 때 이 권총으로 독약을 먹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이 사람들만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는 대신에 고통스럽게 죽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극동 군사 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조 히데키입니다. 도조 히데키, 육군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의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막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장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통합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 사람 말을 다 듣지는 않았어요. 이 일본은 대대로 해군과 육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육군이 해군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해군이 육군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죽었어요. 여기에서는 7명의 전범들이 죽었습니다. 7명의 책임이 있다라고 믿어졌던 이 재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나치 전범은 그렇게 이 2,900만의 국민이 죽은 당사자인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 전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은, 이 일본은 전범 재판이 아주 불평등하면서도 정말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범 재판 자체가 이렇게 솜방망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상황과 군사적인 상황, 그래서 미국이 왜 그렇게 했는가? 미국이 이 본토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전에 섬들을 하나하나 전쟁을 하면서 싸워가면서 이 나가는데, 전진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재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제이 심슨 사건입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은 여기 옆에 있는 그 와이프, 이 와이프를 살해했다고 이 추정이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뭘 하다가 그렇게 이 재판이 그렇게 이 살인, 이 오제이 심슨의 이 피와 일치하는 것이 양말에도 나오고 장갑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기소할 때에 충분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살인 도구에 쓰여졌던 그 장갑을 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갑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이 변호인단이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하다라고 하는 그 변호인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이 인종 갈등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199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LA 지역에서 199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LA에 라드니 킹 사건이 있었어요. 라드니 킹 사건은 무엇입니까? 경찰들이 40~50명이 라드니 킹이라고 하는 그 흑인 탈주하였던 그 경찰의 부름에, 경찰이 이 서라고 하는 스타 사인을 어기고 도망갔었던 이 죄인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갖다 이 때리는 장면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디오에 고스란히 켰는데, 그것을 주도했었던 경찰들이 무죄로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LA 폭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제이 심슨 사건, 누가 봐도 이 오제이 심슨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 보였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로 판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죄 판정, 선고 당일날 그것이 생중계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하였어요. 이 재판을 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수천만 명이 이것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세 재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짜 처벌을 받을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이 무죄로 판결을 나왔을 때 누가 뛰어나왔습니까? 흑인들이 거리로 다 튀어나왔어요. 다 뛰어나왔습니다. 왜? 자기들의 인권이 신장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기쁨에 자기들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오늘 그 다른 재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베데스다의 이 연못입니다. 여러분이 연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1960년대에 발굴된 그 베데스다. 왜냐하면 이곳에 에스칼라피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병원을 위해서 많은 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동문 이곳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본문.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베데스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베스는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의, 그레이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기둥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말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천사가 이 부분은 4절, 이 부분은 이 본문 원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설된 부분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중풍병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방광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 장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은 냄새가 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그곳을 잘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특별히 아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 여러분, 1990년대에 저에게 알려졌던 이 테레사 수녀는 어디에서 봉사한 사람이냐면 인도의 캘커다에서도 빈민가, 가장 극빈층, 그리고 그 극빈층에서도 이 병자들을 관리했었던, 여러분, 이 인도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인도에 가보신 분들을, 관광을 다니신 분들이 타지마할이라든지 유명한 관광지들을 가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인도 자체가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이런 데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곳을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 거죠. 회당을 만들고 랍비가 탄생되고 그곳에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법들을 만들었는데 무려 600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38개를 특별히 지정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들고 그래서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그러한 병자가, 그리고 이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이 환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의지대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교육도 보이지 않고, 그가 속했던 사회의 그 모든 법들이 보이지 않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들고, 다시 말하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병 나은 그것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기에 16절로 점프를 해서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러분, 기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prosecute입니다. prosecute인데, 기소하다는 것에서 뭐가 나왔냐면 persecut이 나왔어요. persecute는 무엇입니까? 핍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헬라어로는 마터입니다. 영어로는 마터가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가지고 누구를 기소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소하게 됐어요.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그래서 죄가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추가된 죄는 뭡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식일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여러분 일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대의 사회에서 저희 사회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경찰이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회사의 직원들이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누구든 태어납니까?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십니다. 삶과 죽음은 인간들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식과 그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삶과 죽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삶을 주고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소개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럼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아들,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똑똑한 경우를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소하였습니다. 그 기소된 이 죄목은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블래스피미,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표에 예수님의 벳세다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소가 일어났습니다. 고소를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참람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는 이제 19절서부터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할 때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경을 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증인을 소환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에 이 내가 고소한 내용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증인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 증인이 여러분이 신명기 17장 6절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신명기 17장 6절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적어도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차례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증인은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증인이 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희 앞에 나타나셔서 저희로 하여 이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증언의 말씀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들려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할까 저렇게 결정을 할까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으셨던,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그러한 신앙 생활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 무엇이 기억나도록, 성경의 한 구절이 기억나도록, 여러분이 즐겨 읽으셨던 성경의 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증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얘기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증언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언의 말씀.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들은 누구에게도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나 그 증언의 말씀들은 거절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장로님이 가정공부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 가지 않고 나는 지금 가겠다라고,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말씀과 같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의 증인이 등장하는데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이분이다.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불을 내려오게 했었던 그 선지자, 가장 파워풀한 선지자, 그러한 선지자와 동일시 되었던 이 요한의 그 사역은, 이 에센파서부터 시작한 이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영적인 대각성을 가져왔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도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러한 침례 요한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들켜지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사역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사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서부터 44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얼굴은 무엇으로 쌓여 있더라? 수고대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여러분이 을 보실 것 같으면 이 20장은 저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옷과 이 면박을, 얼굴에 썼던 수건을 개어 놓으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25장 6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에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여기에서 이 면박이 이 얼굴을 싼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아람어 원어로 보면 이 면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운명이었었습니다. 왜?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으니까? 면박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면박을 씌웠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것을, 죽은 그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것을 그 방부제를 처리할 만큼 그렇게 이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면박을 씌웠어요. 그래서 그 면박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그들의 이 얼굴에 드리워진 죽음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풀 수 없는 면박, 인간들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면박, 그것은 죽음이었었습니다. 원어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단이 씌운, 그래서 그것을 정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쇼킹했었던,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이 몇 마일 떨어지지 10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이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39절과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실 것 같으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곳에 안식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31절과 32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아.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등장시키는데, 이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모세의 오경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거가 되었었습니다. 이 모세의 오경은 이 경전이었었습니다.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구하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만 되는 어떠한 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법전, 최고의 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더욱더 지키도록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다른 율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것을 행하는 지침서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관심이 있었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데에서 즐거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내가 명한 대로 따르는 일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시키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누가복음 이 16장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들이 알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셔야만 되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였었을 때, 그리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지라도 우리가 그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말씀이 실천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이 한 이야기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여기 리타 헤어드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 소설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이 소설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화도 되었었습니다. 원고지 700지 분량의 중편의 소설입니다. 중편의 소설.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이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혐의를 받고 몇 년 동안 복역했냐면 19년 동안 복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그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습니까? 19년을 감옥에서 복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탈출하면서 누구를 기소하였습니까? 자기에 있었던 그 교도소장, 그리고 이하의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다 기소하게 되죠.
물론 이 정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들을 남겨두고 많은 증거들이 그들을 기소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는 때때로 억울한 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에 저가 갔었을 때 이 많은 곳을 옮겨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 입소대를 가고 입소대 안식일을 그때 맞이하게 돼서 입소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훈련소에 들어가서는 훈련소에서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는 후반기 교육을 이제 기계화 학교라고 장성에 아주 큰 학교가 있습니다. 그 기계화 학교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필드 교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한 2달 이상 되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서 또 안식일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대에 가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동안 사단장이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누가 또 이 소위 말해서 찌른다 그러죠. 그래서 저 병사는 가게 해주는데 왜 나는 안 가게 해주냐 이렇게 돼가지고 또 한동안 그 진정서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동안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었어요. 부대 내에서 제가 지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갑학교에 있었을 때 저희 담당을 하는 그 중대장이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거기를 맡았던 연대장이 와서는 하는 얘기로 믿으려면은 이 올바른 걸 믿어야지 이상한 걸 믿는다고 저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나은 요즘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입니까? 근본주의자들이다, 원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기소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오해, 무엇으로 인한, 성경 말씀으로 인한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이 각 시대의 전쟁터를 읽어보시면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있어서 그 시대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구자들은 다 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오늘의 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과 소테스트들이 그렇게 했고, 웨슬리가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탈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가면서, 여러분, 이 쇼생크의 탈출처럼 그는 그 감옥을 최후의 순간에 탈출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은 이 사단이 우리의 얼굴에 씌운 이 면박,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감옥을 저희는 결국에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저희는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저희는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감옥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저희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기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신실한 증인들, 신실한 그분의 선지자들과 성경의 말씀들과 증언의 말씀들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무죄한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증인들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판을, 선한 싸움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그 재판들, 세기의 재판들처럼 우리 앞에는, 우리 옆에는, 우리의 주위에는 우주의 수많은 거민들이 우리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둘러싼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재판은 흥미로운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재판에 임하시는 예수님인데 요즘 이 재판은 요즘의 재판과 같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고와 피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고와 피고가 나오고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되고 피고가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소를 하였던 그 죄인에 대해서 증인들이 다른 증언을 하게 될 때에는 그 기소를 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증인들을 세우셔서 누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소하였던 그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죄인들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시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끝에 다시 서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과 같이 생명과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면박을 벗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재판을 이기시고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재판에서, 매일의 전쟁에서, 매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